성경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되신 하나님, 또한 계속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성령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께서 찾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께서 원하시고 또한 주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와 같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더더욱 그 믿음에 전진이 있게 하시고 더더욱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흑암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받은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경 EMC와 또한 AMC 연합에 보내어진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한 주의 종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 또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또한 믿음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을 원하며 기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로서 다뤄주시고 또 교제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일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믿음,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속성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육의 세상에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육의 감각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은 당연히 대립이 있으며 갈등이 있지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인데 자꾸 부닥치고 충돌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요, 어떤 분이 아침부터 어머니와 충돌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과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는데 아침부터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거룩한 마음, 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침부터 마음이 상해버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하나로 섞일 수가 없죠.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도 이들은 항상 제각기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세,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의 것과 영의 것은 대립이 있습니다. 대립이 있으니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테루상이 교회에 오지 않으실 때에는 왜 딸이 매주 주일이 되어 교회만 갈까? 주일이 되면 교회만 갈까? 싫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이 매주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또 교회에 왜 딸이 그렇게 열심히 가는지를 알게 되었죠. 지금 아침 7시 반부터 교회에 오십니다. 이 테루상이 고령의 할머니이신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안 피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하나님은 영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의 감정, 감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과도 무언가 교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육의 감각, 육의 기분, 육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혹은 나와 함께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또 때때로 하나님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법칙입니다. 함께 있어도 제각기 다르게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간단하게 나누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질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에레미야다 혹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제각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의 인식을 바르게 잡으시기 위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그는 순간에 하늘에 계신 천부의 감동을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가 입술을 벌려 고백한 것은 당신은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고백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그 고백을 너에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닌 천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 예수님께 대한 구세주로서의 고백은
사람이 사람의 판단과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게 해주지 않으시면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또 함께 설명을 해주셨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설명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힘으로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소개하시죠. 이와 같은 말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감동 혹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시고 감동시켜주지 않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구세주로서의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베드로를 감동시키시고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알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믿음에는 이 세상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정보도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의 단계에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시작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바르게 되어진 그 믿음 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는 흑암의 세력이 대항할 수 없답니다. 자, 교회를 세우신 것이 결국은 음부가 대항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교회가 있는 곳에 음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음부의 세력도 대항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루어진 자, 그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믿음 위에 믿음 생활하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사탄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세력이 대항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예수께서 처음으로 발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이 신앙의 고백이 모퉁이 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며 건물을 세우는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에 교회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요. 교회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웠다 할지라도 헛되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스타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음부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음부의 세력에 지고 속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음부의 세력도 놀라서 도망가야 합니다.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 지혜, 지식, 어떠한 재물로서의 교회를 사람들이 세우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치고마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지는 교회를 어찌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께서 구원주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 권세를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그 권세에 의해 얼마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혹은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가 세워진 곳, 성도들의 삶이 있는 곳에 사탄의 세력이 오히려 성도들을 결박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를 본 적이 있고 목소리를 들은 적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자,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런 사람 혹시 계십니까? 물론 나면서부터 고아가 됐다거나 금세 부모와 헤어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를 모를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아사미상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버지라면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알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교회가 세상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한다. 세상의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 세상에 지지 않는 교회, 사탄을 이기는 교회, 코로나를 이기는 교회, 질병을 이기는 교회, 죄를 이기는 교회, 걱정, 근심을 날려버리는 교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 아멘 되십니까? 내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언제든지 옮겨지는 믿음을 가진 교회. 믿으십니까?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무언가 일만 터지면은 금세 하나님이 어디 계셔. 피곤하다. 피곤하고 싶으면 피곤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채로 강해지면 안 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쓰러져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믿음이 없다면 넘어져야죠.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고민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근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도록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 안에 믿음이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 의심에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다. 기합을 준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지요. 기합만 주어도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기합을 주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섰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음부의 권세가 그 순간부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성령을 알게 되었구나. 성령을 구하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저주받아 쫓겨나겠구나. 그래서 저주받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먼저 도망가자.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전에 먼저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자라고 성령님께 구하자,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께 기도하자라고 결심한 순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목사님은 많이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저주하며 기도하니까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귀신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악한 영들이 저주받기 전에 먼저 가자, 먼저 떠나가자 하여서 기도하자 결심하자마자 결심만 했을 뿐인데도 바로 떠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저 영의 세력들도 압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 채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싸움에 치고 불신자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믿는 자다라고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 많은 문제투성이어서 별로 좋은 일이 인생이 없으니까 매일매일이 어두우니까 내가 믿는 자다라고 말해봤자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각하 저와 같이 되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을 향해 말하길 각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독이 드디어 얘가 미쳤구나. 너가 너무 많이 공부를 한 나머지 그 많은 학문으로 인해 너가 미쳐버렸구나. 너무나 많은 학문을 공부한 나머지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총독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가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한 나머지 머리가 이상해져서 지금 고은에 가서 노숙자들이랑 같이 있다. 완전히 인생이 벼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한국에서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유학시키지 말아라. 너무 많이 공부시키지 말아라. 실제로 그런 소문이 제가 살던 동네에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말하길 저희 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농업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젊으셨을 때 차라리 공부를 시키지 말걸. 공부를 시키지 않았으면 이 농촌에서 함께나마 내 농업을 이어받아 나는 아들에게 일시키고 노후를 유유자적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아들이 도망가 버렸다. 제가 실제로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었더니 육의 생각인 사람은 영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물과 기름처럼 대립되어져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를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셨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같이 심한 놈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부모 형제 다 버린 것처럼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믿음으로 부모님께 전도한 결과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로 갔습니다. 세상을 지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육을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여러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육신으로 죽으셨으며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이제 육신으로 그 부활하신 육신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교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은 눈앞에 자녀가 왔지만 그 자녀와 교제를 할 수가 없고 자녀라고 말하면서 왔는데 자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육의 모습인 채로 나왔으니까요. 육의 기준으로 나왔으니까요. 육의 기준으로 불평불만하며 의심하며 나오니까요.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답니다. 왜냐하면 예배한다고 나온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도요, 사람 속에서 생겨난 믿음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비춰주시고 흑암 속에 있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께서 비춰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비추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구세주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의문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저에게 오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실은 성경의 구절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왜냐면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실제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과 대립하는 것이 아닌, 갈등하는 것이 아닌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며 또 그와 같은 믿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람은 육신을 가진 채로이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대립과 갈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이 재밌지 않다. 믿음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 믿음 생활이 오히려 근심스럽다.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다. 믿음 생활에 감사가 없다. 평안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시는 분, 어찌해서 그렇게 될까요? 성령과 달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감화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그것을 보려고 하니 늦어버리는 것이고 느껴지지도 않으며 듣지도 못하며 서로 말할 수도 없으며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무언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무언가 시원하고 개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없이는 성경에서는 너는 고아와 같은 상태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부활 승천하시는 대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와 함께 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이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여기서는 성령님.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오늘부터는 성경을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이면 한 장, 앞뒤 한 장은 영의 식사로서 온전히 먹고 무언가를 하십시오. 만화는 그냥 열심히 읽고, 얼마나 빨리 읽습니까? 만화는. 저도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한 줄, 두 줄 읽는데 만화 보는 사람 보면은 그냥 막 넘기죠. 만화를 보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전철 타면은 모두가 다 책을 읽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소설을 읽고 있길래 교회 오면 내가 성경을 줄 테니까 이렇게 독서하는 그 힘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라고 제가 권면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과 교회는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자면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느냐면, 자,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상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름뿐이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전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양자 사이에 어긋남이 큰지 심각하게 슬퍼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육의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하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자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불평불만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음으로 인해 결과가 없으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는 겁니다. 육의 생각으로 했으니까 결과가 없죠. 그러나 결과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말하고 대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교회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기 위해 노력하면 찾아질 것이요, 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 그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부 대신 다 해주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여러분,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무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 중에, 찾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많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혹은 지식, 지혜 많이 필요하죠. 그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구할 것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 구해서 얻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주의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주의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령 받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립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귐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육의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게 될 것인지, 오직 소망은 주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원대한 그 나라가,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 있으면 하나, 둘 있으면 둘, 천국에 옮겨 쌓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닫혔었던 문이 활짝 열린 듯한 아주 시원하고 개운한 기분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고 그 악한 영들의 권세를 결박할 때 비로소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결박당한 채로 천국을 소망하긴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박되어 있는 채로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있지만. 자, 성령의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한 자와 구해서 승리한 자와 구하지 않는 자의 차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왜 성령을 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노라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성령도 동시에 임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성령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일본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만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성령 언제 받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한 순간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잘못된 지식과 지혜가 정말로 구해야 할 성령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고백했을 때 성령도 함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살다 보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이 개인 천차만별이고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약한 자가 있고 승리하는 자가 있으면 넘어지는 자가 왜 있느냐? 크리스찬들이 왜 여러 많은 각양각색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나오느냐?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착각 속에 있는 자들과 진리를 깨닫고 바르게 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고백했을 때 성령이 동시에 임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지 않는 거죠. 이미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연약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어디도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즉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왜 그런 쓸데없는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점점 흥미가 없어지는 얼굴인데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떠져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자가 된 자들 벌써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성령을 동시에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도대체 성경 어디에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무지의 가르침을 전하여 사람들을 오히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설교는 그만두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예수님을 받기 위하여서 또 회개하고 구해야 우리에게 오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 우리는 믿었으나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들어본 적이 없다,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안수하였더니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기록이지요. 성령의 성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고아와 같으며 고아 같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안일하게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슬프며 얼마나
그와 같은 초라한 믿음이 되는지를 지금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은 확정되어집니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마지막에 왜 자살했으며 왜 지옥 갔습니까?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죠.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 재정에 헌금을 관리하는 직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배신했을 뿐입니다. 그는 다른 것을 보고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3년 6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탄에게 속아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 고백만 하면 구원은 아예 확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가르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씀은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말하려 하지 않는 문제점. 이와 같은 것이 보이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승리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로버트처럼 우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믿음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나 깨나 성령을 구하십시오. 자나 깨나 육신의 기분과 감정을 부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의 결과는 허무합니다. 또 슬픈 결과가 됩니다. 비참하고 초라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산 그 나날만큼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성령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점점 더욱더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믿는 자들의 삶의 순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을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들었죠. 약 500여 명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실행한 자는 120명 정도였고 380명 정도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들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보시면은 성령께서 비로소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임하신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0여 명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구했던 그 제자들에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것이 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라고 부른 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교회라고 불려지지 않았죠. 성령이 임한 120여 명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성령 없는 크리스천들은 그저 고아와 같다는 것을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지금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이 되었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500여 명이 함께 들었지만 380여 명은 떨어졌고 말씀을 들은 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여 성령을 구한 120여 명에게만 성령이 임하여서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칭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사탄이 음부가 대항할 수 없는 권세가 보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정도로 지고 이러쿵저러쿵 변명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교회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확실하게 말합시다. 왜냐하면 어차피 휴거할 때는 남겨져 버리니까 지금 열심을 내지 않으면 휴거할 때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각성을 일으켜서 아 그렇구나 정말 오직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워서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잠잠히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있지만은 어제 주의 말씀이 앞으로 주님은 저를 새롭게 파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저를 새롭게 파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의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새롭게 파견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신 분 반드시 휴거 참여하고 싶은 분은 주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자나 깨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육의 생각을 부수고 육의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어 성령이 감동받은 대로 말씀대로 오직 성령을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천국까지 온전히 꼴이 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권했습니까? 너희가 각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르는 표적일 뿐인 기적을 구하라고 합니다. 기적만을 바라니까 교회가 넘어지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소망하고 또 그 능력,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기적은 보너스처럼 쫓아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되어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구하더라도 바르게 구합시다. 초대교회는 기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죄의 회개를 하였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구하였습니다. 성령을 구하였고 그렇게 했더니 기적은 덤으로 쫓아왔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들이 예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들이 지금은 왜 넘어졌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적만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쫓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기적은 내가 믿는 자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덤과 같은 선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선적으로 구하면 기적도 따라오며 예수께서 돌연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니 자나 깨나 죄를 회개하고 육의 생각을 부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죄에서 육의 생각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구해야 합니까? 초기 때만이 아니라 세상 떠날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실패의 원인은 부흥하면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는 섰었으나 또 쓰러집니다. 지금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들은 심각하게 울며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는 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여 3번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